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너희 유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시고요. 17절에서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러죠. 내가 하는 것만 해라. 그때 여호사밧 왕은 군사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하는 것 대신에 참 희한한 결정 한 가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래서 백성들과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가 크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사실 이 상대 연합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사가 오고 가는 그 전쟁터에서 전투태세를 준비하기는커녕 이렇게 노래하는 거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진지하게 그 전쟁터에서 찬양을 부르며 믿음으로 적군 앞으로 행진하여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택함받은 노래하는 자들의 모습과 자세를 통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후영순복음교회 성가대원님들을 비롯해서 또 여기는요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단원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럼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1절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 첫 번째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두 번째는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해라.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예복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예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름을 받아서 정결케 된 흰 옷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단이나 성가대원들은요 그냥 나 노래 잘하니까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모수아도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회에서 이제 그 연합으로 이렇게 수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찬양 이렇게 여러 교회 이제 찬양단들 또 악기 하는 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악기 다 내려놔. 그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악기 없어도 박수만 쳐도 괜찮아. 너희 마음이 중요해. 너희 마음이 중요한 거야.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목소리로 너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 그게 중요해. 너희가 은혜받지 않고 너희 안에 은혜가 없으면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은혜 받지 못해. 그러므로 여기 성가대원 그리고 찬양단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나를 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영접하고 정결케 된 자, 그 사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나도 은혜를 못 받는데.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거룩한 예복을 입으세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여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주신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아까는 예수 보혈로 깨끗한 옷, 흰 옷을 입은 자라고 그랬죠. 그죠? 정결한 옷을 입은 것.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 그분의 행실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이후로는 막 살아도 되겠지. 난 예수 믿었는데. 한국 교회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삶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예수 믿었으니데요. 나 어려서부터 믿었는데요. 정결한 삶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발자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는요.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분의 선한 행실을, 그분의 성품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할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을 언제 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언제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가대 그리고 찬양단 찬양하시는 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군대 앞에서 행진하라 그랬죠. 군대 앞에서 행진하라. 성가대는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두 번째는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해라. 성가대는요, 모든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 그 맨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맨 앞에서. 싸움은 누가 하는데? 군대 가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가대는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군대보다도 앞장서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서 찬양만 하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행진하라는 건요, 적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가대가, 찬양대가 서야 할 자리인 것이죠. 나는 그냥 뒤에서 힘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나가가지고
싸우는 군대에게 힘을 주고 위안을 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군대보다 어떻게 해요? 앞서가서 행진하라. 어디로요? 뒤로요? 후퇴하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적군 앞으로. 그러므로 여기 성가대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 각축장의 맨 앞자리는 어디를 말씀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뒤에 빠져 있지 마세요. 저도 성가대를 해봤습니다. 이제 청주에 제가 원래 시골 출신인데요. 회인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작은 교회에서 거기는 뭐 찬양단도 없고요, 성가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나오느라고 청주로 갔는데 청주에서 이제 연합 그 칸타타라 부활절 칸타타를 한다고 학생 성가대였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데 저보고 같이 어른들이 큰 교회가 아니니까 어른들 숫자만 갖고 안 되니까 학생 성가도 같이 칸타테 하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하게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좀 잘한다고 거기 어른 성가대에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고1 때부터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에서 볼 때는요 다들 막 너무 멋쩍이고 그랬는데요. 아래에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있고 막 장로님들이 쟤네는 찬양만 하지 교회에는 맨날 뒤에 있고 맨날 그래. 쟤네는 맨날 졸기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는요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 사탄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가로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온갖 수법을 샀습니다. 졸음을 주기도 하고요, 시험 들게도 하고요. 그래서 예배에 성가대의 찬양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당시에 성가대는 군대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화살을 쏘면 내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했겠죠.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로 물러나서 그냥 군대 뒤에서 찬양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군대 앞에서 찬양하며 행진하여 나갔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존재의 각축장인 예배의 자리 거기에 맨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승리할 때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성가대를 통하여 은혜가 이 성도들 모두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분만 따라 하실 거예요. 나는 은혜의 통로다. 나는 은혜의 통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두 번째로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 거기는 어딘가 맨 앞에 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이 여호사밧 당시 택함 받은 노래하는 자들은요 거기 가는데 난 죽어도 못 쓴다고 해가지고 거부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심장이 약해가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깁니다. 전 못합니다.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거기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전투의 자리마다 가장 선두에 서서 행진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는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선두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성가대, 기도하지 않는 찬양대, 그들은 영적 전투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힘있게 기도하는 성가대원 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승리해야 후영 순복음교회가 승리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영적 전투의 가장 맨 앞자리, 거기는요, 성가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 즉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도 선두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 묵묵히 가장 좋은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라고 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기피한다거나 남에게 미룬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신 물컵, 그릇, 또 내가 쓴 파일, 다른 사람이 치우도록 미룬다거나 성가대 가운이나 성가집들을 아무 곳에나 두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다 영적 선두에서 다 밀려나는 행위입니다. 성가집이 끝나면 성가대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었던 자리가 깨끗하게 다 정돈되어지고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우리 성가대는 다르구나. 역시 우리 성가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택함받은 노래하는 자들이로구나. 이런 이야기가 성도들 가운데, 또 목사님의 입에서 우리 성가대는 이래, 이렇게 자랑되어지는 그런 성가대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제물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제물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먼저 아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해가지고 나는 피가 그렇게 좋더라. 난 선지가 그렇게 맛있어. 그래가지고 피를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중요합니다. 왜 아벨이 중요합니까? 가인은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삶이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아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벨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에서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며느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그랬더니 천국 가면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인데 거기 우리 시어머니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거기 가기 싫어요. 천국에서 시어머니 만날까 봐 싫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만 성경책 끼고 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고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어떻게 돼요? 성육신이 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그러면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거든요. 권능이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도 군대보다 앞장서서 찬양대가 한 일, 그것은 찬양이었습니다. 그것도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한과 눈물이 서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힘찬 찬양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어요? 2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찬양 가사는요,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사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노래하는 것이 많죠. 여호사밧은 다른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의 그 영원성을 찬양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죠. 사실요, 성가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이에요. 은혜를 나누는 나눔의 찬양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찬양단은요, 여러 곡을 통해서 해요. 그렇죠? 찬양단과 성가대는 좀 달라요. 찬양단은 그 성막부터 들어오는 그 순서가 있거든요. 성막 그 순서가 있어요. 그게 예배 순서거든요. 그래서 찬양단은 요 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찬양단은 그 순서대로 이렇게 곡의 순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성막 안 성소로 지성소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찬양단은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는요. 성가대는 여러 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가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가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본질은 그겁니다. 많은 교회의 성가대들이 그냥 은혜의 찬양, 성도들에게 뭐 사랑하자, 뭐 하자 그런 찬양도 많이 합니다. 물론 은혜로 와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보니까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병을 서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이쪽 편에 있어요. 그 뒤에 복병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 복병을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누군지는 몰라요. 신학자들은 천사들을 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저기 군사들이 있네? 우왕좌왕하다가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조선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분명히 보였는데 이제는 안 보여. 그랬더니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 죽여.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연합군인데. 군사적으로도 또 그 수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수도 그들이 훨씬 더 많았고 무기도 훨씬 더 뛰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군사들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찬양이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찬양에도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사람은요, 큰 힘이 그 심령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듣는 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어떤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듣다 보면요, 스킬이나 목소리나 훨씬 더 좋은데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박자도 좀 틀리는 것 같고, 그런데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마음이 전달되는 거니까. 나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2분, 3분짜리 찬양, 노래에서도요, 주르르 눈물이 흘러요. 아픔이 싹 가십니다. 2분인데, 2분 3분짜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찬양단, 우리 성가대원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가대는 거룩한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거룩한 흰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다운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듣는 자들에게 심령을 울리고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온갖 내면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전투의 자리마다 가장 선두에 서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성실한 모습으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우선순위와 그 선두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거짓 없는 진실한 투쟁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성가대원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우리
수용수목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후영수목교회 놀라운 이 승리의 역사를 거머쥐는 후영수목교회 월요 찬양단 그리고 성가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룩한 예복을 입는 우리 성가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 위치는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선두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택함 받은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었고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 헌신, 하나님 레위인들이 자기 부모와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헌신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런 헌신의 무게를 다시 한번 저희들 느끼고 하나님 헌신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복을 입는 우리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하나님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하나님 후영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고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 붕의 불씨가 되어 하나님 불을 붙이는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렇게 불씨가 붙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놀라운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후영 순복음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이런 귀한 일들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 가정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져 날마다 하나님 간증거리 교족거리가 넘쳐나는 하나님 신앙생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노래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는 우리 성가대원 되게 하여 주시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성가대원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구는 우리 성가대원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헌신 예배가 형식적인 그냥 그런 헌신 예배가 아니라 레위인들의 헌신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고 결단하는 복된 헌신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시죠?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한번 큰 화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찬송가 이거 안 넘어. 이거 잠깐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456장)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승명하게 열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하 두며 굳게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는 헌금 기도 시간으로 이은옥 사모님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성가대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목소리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이 미흡하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저희 성가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께 더욱 헌신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성가대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즐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작은 정성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힘과 용기,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